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입을 기회를 복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셔서 주님께 붙들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세 살이 돋아나리라. 살이 돋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함을 입고 치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 관계로 인해서 어제 이제 희망상자가 오늘 도착하겠다고 예상 시간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꼬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7시가 넘었는데 9시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좀 다음 팀하고 좀 조율을 해서 조금 시간 늦춰주면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음에 물건을 받아야 돼. 희망상자를 받을 교회가 거기도 준비하는 일정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이분들이 큰 차로 해서 도착을 해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났게 그냥 이제 또 해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빨리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거 둘이 오늘 거 나를 내면 큰일 났다 하고 해서 이제 막 준비해 갖고 오는데 아니 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사람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왔더니 아니 그 안에 우리 이 천사 같은 우리 권시원 집사님하고 우리 지수성 집사님 와 계신 거에서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일찍 청소하고 가려고 그랬대.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가 빨리 문이 안 열려 갖고 또 키를 집에다 두고 와서 집에 가서 키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제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가 막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저는 뭐가 됐든 얼마나 반가운지 일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니까. 근데 우리 권시현 집사님도 지영 집사님도 이렇게 허리가 좀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 좀 염려스러운데 하면서도 같이 그래도 일손이 돼서 불이 났게 좀 옮겨갖고 아마 쉼터 오시다 보셨을 텐데 희망상자가 거기 지금 백상자가 와 있어요. 저거 조립해도 저거 1,000,000원어치예요. 저 아래 있는 거 지금. 오늘 문단속 잘하고 밤 불침범 서야 돼 그대로. 저거 우습게 물 거 아니에요. 저거 크게 지금 우리 기도하고 이번에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또 내일을 또 이렇게 이번 주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전달식 잘 할 수 있도록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또 이렇게 날라주셔도 좋고 같이 또 거기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시간 같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이 십실반도로 모여져서 그래도 올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인천 보훈지청이 좀 따뜻한 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추워가는 겨울이 되면 우리 마음이 위축이 돼요. 또 신앙도 다운될 때도 있고 또 삶의 방향과 목표들이 자꾸 무너져 갈 때 마음의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을 세 살이 돋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새 살이 다시 돋아서 상처를 싹 아물게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치료보다 더 깊은 영혼의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마음을 다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치면 그게 참 오래 갑니다. 힘겨운 시간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 뭘 잘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모든
흔적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내가 너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이 보니까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죽어버린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회, 오늘 그걸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내가 너의 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리라. 마데카솔 새살이 돋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에 이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예레미야서는 말 그대로 선지서인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할 때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망함을 다 지켜보고 눈물을 흘리며 저 바빌론 땅까지 함께 갔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한편에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건만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고 이 수모를 겪으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 했는데도 전혀 들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고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절망하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벗어나려고 그 생각을 가졌던 남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오고 강한 나라가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요, 너희보다 저 애굽이 훨씬 더 크다, 힘이 세다, 그래서 그들 편에 섰다가 애굽이 바빌론과 싸워서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를 손잡았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줄에 잘 서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끼웃거리면 가재미 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설 때가 가장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 후반에 이야기한 말씀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처음 있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한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한 후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주실 복이 이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소개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상처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그랬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났대요. 도망친 게 아니라 내쫓겨서
거기서 쫓김을 당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는 이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열심히 생업에 일하고 있던 일자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삶의 모든 전반적인 기반들이 다 붕괴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오늘날도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일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해체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다 깨지는 최악의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린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겉의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의 상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내면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만 민감하려고 그래.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누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는 무슨 상처다? 영적인 상처가 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게 얼마나 심각한 상처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모든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통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뭘까? 예배가 무너질 때, 기도가 식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다 상처인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치명적인 불행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치료자가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3살이 돋아나면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3살이 안 나고 자꾸 그 살과 피부가 자꾸 이렇게 썩어가고 뭉그러지고 붙지 않고 그러면 그 고통이 오래가고 회복도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유대 나라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요. 신앙하면서 우리 속에 주님과 멀어지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의심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데도 거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나는 내 스스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그리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뜻 안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강조했던 모든 것, 너희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여러분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심각할수록 빨리 치료받아야 되고 빨리 그 진단해서 약을 쳐야 되고 또 거기에 마땅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되고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조금 앞절에 나오는데요, 1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니라. 아멘. 아멘. 경상이 아니라 지금 중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병은 지금 너희의 상처는 고칠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13절 볼까요? 시작.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 약이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너희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해도 아무도 너희를 재판해 주거나 돌봐줄 사람들이 전혀 없다. 심지어 너희 상처에 듣는 약도 없고 처방할 방법조차도 없다고 이야기. 한 수 더 떠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병은 지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너희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조차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그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한 이 모든 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소생함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죄를 해결하는 첫째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피해 갖고 살 자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불의한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미 계신 곳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옳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어서 새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새살이 돋아난다는 건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응어리가 지고 상처가 되어서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깨트리는 그 원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치유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빨리 약 먹어야 된다.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 우리는 아프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픈 상황이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위로냔 말이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니까 저주 아니겠어요? 약은 뭘 귀찮은데 그걸 먹어. 그냥 밥이나 잘 먹지. 이건 위로가 아니라 더 마음에 짐을 얹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부분과 똑같아요. 내 영혼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서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누가 옆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벌써 시험은 9단에 들어가지고 입은 대빨 나오고 눈은 척 젖어가지고 입은 씩씩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그또 그냥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은 뭘 믿어. 그냥 뒤집고 사는 게 낫지. 그럼 그 말이 위로가 전혀 안 되잖아요. 날 일으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이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빨리 고치라고, 약 먹으라고, 치료받으라고, 병원 가라고 이 말이 위로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었는데 못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은 조금 과장해서 막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좀 잘 드리자고 했으니까 사모님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언제 이렇게 했냐고. 내가 이렇게 했지.
제가 좀 오버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서라고 한 건데, 근데 집사람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오늘 주님 말씀 아닌 건 제가 조금 오버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구약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말 해주는 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고 그냥 죄 짓고 살아, 아이고 뭘 믿어, 그냥 멀리 떠나가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돕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연약하고 힘든 분 있으면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선언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자식을 둘 낳았어요.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문제는 둘이 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신앙으로 살고 있었는데 둘의 행동과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둘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처자식 데리고 더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1장 17절로 18절. 우리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에서는 멀리 떠났는데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요. 부엘세바로 와서 다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던 길을 끝까지 고집부리며 끝까지 가는 것을, 이것은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 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치료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파. 그 라파라는 말은 근본을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표면을 고치다는 게 아니고 근본을 고치다. 명의는 여러분, 근본을 고치는 사람이 명의예요. 눈에 드러나고 나타난 것 치료하는 건 보면 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병과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명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치료하는, 어디 다쳤다고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됐어가 아니라 우리 그 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악을 완전히 도려내고 치료하여서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파란 단어 속엔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게 새살이 돋는 것과 똑같은 것, 그게 치료입니다. 라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증상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원인까지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도 표면에 드러난 게 아니라 왜 그 죄를 지었는가 동기와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이 제거돼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지요. 표면적인 거 걷어내도 또다시 가지 않습니까? 담배 많이 피는 분들 담배 피지 말라고 별의별 방법 다 해도 그 습관이 안 버려져서 고추를 먹다가도 고추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어이 미안해. 땅에다 버리고 발로 비벼 막. 옛날 하던 습관이 안 버려져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갈 때가 제일 큰 복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어디서 온다? 죄에서 온다. 결국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분열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새살이 돋아나리라라는 말이 참 귀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살이 돋아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나고 고통하고 찢겼던 부분이 다시 다 아물고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죽은 살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틀렸어, 안 돼,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체념한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살이 돋아나서 회복되는 거예요. 상한 자리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고 골마서 부패한 그곳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새로운 조직이 다시 자라난다는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나는 살던 방법이 이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 그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다가 반창고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이 도려내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골마 터져 있는데 거기다가 붕대를 감고 약을 쳐바르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나요. 그걸 먼저 걷어내야 속에서 새살이 올라오죠. 그 걷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 그 순간에는 아프고 힘든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훈계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요. 근데 그게 나 나가라는 소린가, 나 미워서 그러는 건가,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한 매로 치실 때가 있거든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돌이켜야 할 때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후벼파고 우리 마음을 크게 찌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18절은 자리를 되돌려 놓기 위한 은혜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고 새살이 돋아난다면 너희들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의 무너졌던 영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무너진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만 잘 세워졌다고 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신앙과 영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손목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섬김, 교제, 나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성벽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기둥도 잘 세워져야 되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소서. 그것이 축복의 터가 되어야죠.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의 결과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죄가 있으면 상처가 깊어져요. 죄가 있으면 기쁨도 사라져요. 영혼이 아프면 찬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이게 반대로 다 일어납니다. 감사가 다시 터져 나오고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의 눈물이 회복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함과 평안함이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사람 붙들고 넋두리 하지 말고 오늘 분명히 주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다시 번성하여지고
다시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아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히 공부하면요, 작은 일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거기에서 분노하고, 거기서 신경질을 내고, 거기서 낙심해 버려요. 근데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면, 우리 영혼이, 여기서 많아진다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항상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섬김의 손길도 많아지시고, 기도의 능력도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열매가 잘 맺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자, 21절이에요.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온대요. 모든 게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그들에게 영도자가 나타난답니다. 그 지도자가 나타난대요. 리더가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이끄는 자가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 곁 가까운 곳으로 오게 하시겠대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대로 살아가봤자 아무리 겉에다 약 바른다고 낫지 않아요. 근본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여서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니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한다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친밀하다는 건 곁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친할수록 가까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근데 불편한 관계일수록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뭔가 지금 찜찜하고 불편해져요. 나중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 내가 가까이 앉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 관계예요. 근데 막 있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밥을 먹는데 입맛이 안 돌고 막 잠을 자는데 막 이 잠이 잘 안 오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이 좋을 때는 곁에 같이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한데, 둘이 막 그냥 그러면 막 있잖아, 그렇잖아. 옆에 가면 막 그냥 시베리아 바람이 솔솔 불고 그냥 뭔 일이 금방 터질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산책하며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거닌단 말이 그 로디우스란 단어예요. 로디우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숨는 자가 되잖아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숨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함께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물이 닿거나 뭔가 부딪히면 통증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면 다시 아물어지면 뭘 갖다 대도 거기는 편안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겁니다.
영혼의 세 살이 돋아나면 주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매 예배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주의 전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내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의 의사가 돼 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것에 숨어있는 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권세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베어내고 잘라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창고 하나 붙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돌보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새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뭘 잘하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주님께 온전히 옮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주님 들으시라고. 물론 우리 주님 속으로 기도하셔도 들으셔요. 그러나 오늘 이왕이면 금요기도회 때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서 주여 하고 좀 여러분의 영혼의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꽉 끌어안는 이 영혼의 지금 안아주심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줄 때예요. 아기도 막 울 때요, 엄마가 딱 안아주면 아기 울음 그칩니다. 인생을 살다 제일 힘들 때 수많은 말보다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면 그게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요. 주님이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사람이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프거든요. 사랑이 그립고 관심이 그립고 애정이 그리울 때 오늘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짠하고 딱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를 3년을 겪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같은 반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 딸도 졸업식 때도 그냥 그때도 코로나 기간 막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함께 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곳은 다 피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에도 누가 내 동기인지, 누가 내 같은 반인지,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고 선배들이 어떻게 또 이끌어갔는지 본 게 없어, 느낀 게 없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생긴 게 뭔지 아시죠? 우울증이 많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사회적인 고립, 우울증, 무기력증, 불안, 공포, 심지어 심리적 경제적 안정이 일어나질 않아서 불안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가고 공황장애로 오고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 코로나19랑 이 우울이란 이 블루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 신종 이 심리적 정신질환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막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한동안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 아내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늘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숨이 안 쉬어져갖고 뭔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린 줄 알고 저기 마음속 내과를 갔어. 같이 갔어. 저도 가가지고 이 도대체 뭐냐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별거 다 해서 심전도 테스트하고. 근데 그래 정상이래. 아니 이게 왜 정상이냐고 숨을 못 쉬는데. 그랬더니 의사분이 저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심각한 일 없었냐고. 근데 그 표정이 꼭 혹시 아내를 때리지 않았냐는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저 때문에 뭔가 지금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아니요. 그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런 일은 없다고. 무슨 일 없냐고. 그러면서 안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폐쇄하고 했을 때 6시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그때 부교육장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때 기도했어요. 못 나오게 해서. 따로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안 주었어. 우리는 다 못 나와서 그렇지 끝까지 드렸어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가, 오늘 그걸 잘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사람 붙들고 녹두리 하지 말고 하나님 더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건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날 돈 줄까, 저 사람이 뭐 안 해줄까 이러고 백날 쫓아다녀봤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가장 큰 복이란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형 집사님 교회 가셨는데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무슨 일인가, 어디 먼 데 가셨나? 왜 차를 두고 가셨나? 혹시 예배당에서 주무시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보이시는데 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저녁 예배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트렁크 열고 본네트 열고 막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드르릉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 좀 이따 형 집사님 됐어요 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날씨가 추워가지고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렸어. 형 집사님이 다른 건 다 고치는데 차는 잘 못 고쳐. 교회 모든 건 다 하세요.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다 고쳐내죠. 근데 차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전문가는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고쳤어요. 전문가가 오니까 금방 끝나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해결하려고 동서분주 뛰어다녀봤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세살을 돋아나게 하리라. 주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 깊이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